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여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또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께서 하늘의 그 문이 열려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여지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당신은 복덩어리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양자매가 대학교 3학년이죠? 네. 제가 주양자매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저도 있었겠죠. 그때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선교단체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는 신앙적으로 월등히 뒤떨어진 친구였는데 선교단체를 다니면서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열정이 불타오르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죠. 갑작스러운 열정은 냄비일 것이다. 언젠가는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아주 못된 마음이었죠. 그런 이제 마음의 시기심이 조금 불타서 지켜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났는데 냄비 신앙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더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후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것 봐라. 저 녀석이 후배들이 더 많이 따르네. 이러다가 모든 후배들이 저 친구만을 따르면 어떡하나. 이런 질투심이 저에게 굉장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가인의 심정이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배에 너무 초점을 두어서 이 본문을 보니까 이해합니다. 그렇구나.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했다. 우리는 가인에게 그렇게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가인은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삶을 놓고 보면 절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의 제사의 문제는 그죠? 여러분 그 이전에 여러분 그 레위기의 제사의 법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의 법 중에는 피의 제사만을 말합니까? 아니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에 그죠? 이렇게 제사라 그 제사의 확고된 절차는 언제 생긴 겁니까? 가인이 우리 보고 말한다면 야, 너네들 오해하고 있는데 그때는 없었어. 언제요? 적어도 가인으로부터 400년 훨씬 뒤에 400년 정도가 아니죠. 아브라함 때 400년 후에 모세가 드디어 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의 법에 대해서 확고한 그 절차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인데요? 농사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진 농산물 중에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벨은요? 자기가 농사꾼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하고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죠? 믿음의 장. 그 믿음의 장에 보면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았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가인이 억울한 거죠. 하나님,
저에게 한 번이라도 왜 내 제사를 안 받았는지 말씀해 주셨던가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나에게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못했던 거야. 그렇게 납득이라도 시켜줬더라면 가인이 과연 아벨을 죽였겠습니까? 분노해서 저 녀석만 없다면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을까? 경쟁자로 여겨서, 그죠? 이 아벨만 없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 이 예배를 받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겠냐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응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야, 가인아, 너는 마치 맹수가, 사자가 웅크리고 자기의 사냥물을 탈취하려고 웅크리고 잡아먹으려고 그 기회, 곧바로 이제 잡아먹을 그 순간 그것을 기다린 것처럼 너에게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한 놈이 있네?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 지금 잘 생각해. 돌이켜야 돼. 너 죄를 범하려는 아벨을 죽이고자 결정하는 이 문제 잘 생각해야 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그 얘기밖에 정보를 주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제가 너무 가인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보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더 그죠? 우리와 합리화 시킵니까? 아벨에게 더 합리화시켜서 아벨처럼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실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은요, 아벨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주인공으로 말씀하고 싶어 합니까? 오직 그에게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목표를 두는 것은 오직 가인입니다. 이 말은 제가 그죠? 줄여서 말한 겁니다. 창세기 지난번에 그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전체에 흐르는 구조 속에 드러나는 10번의 말, 톨레톳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톨레톳의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가인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시작을 주었는데 무슨 시작을요? 죄의 시작은 누가 가져왔죠? 아담이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요, 가인은 뭘 가져왔죠? 처음 시작, 창세기는 시작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어떤 시작이요? 살인이라는 처음 시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으며 그 가인은 왜 이토록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목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 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왜 응답받았는지 못했는지 창세기 4장은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본문에서는 그죠?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지나면서 설명하기도 하죠. 우리는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토록 많은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정확하게 이 창세기, 그가 가인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침묵합니다. 그게 너희 관심이 아니야. 이 가인을 통해서 너희들이 제대로 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 시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 역사에 우리가 가인처럼 반응해서는 안 된다. 누구처럼요? 아벨을 떠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진짜 백성, 나중에는 아벨이 희생되고 셋을 세우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또 누가 세워집니까? 노아가 세워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워지는 이러한 부분 속에 너희들도 그런 진정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죠? 복덩어리가 되자.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시키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을, 저를 복덩어리로 삼고 싶어하는데 가인처럼 되면 복덩어리가 되지 못한다. 이 얘기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편이 되라.
하나님의 방식에 동의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이 진정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던가요? 물론 그렇죠. 뭔가 누구에게는 그죠? 이 능력이 있느냐, 재물이 있느냐, 또 뭔가를 잘 가졌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의 대우함이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유일한 조건으로 그죠? 때로는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이 직분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목사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는다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는 거죠.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사랑해 주셨는데 다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유일한 조건으로 우리 모두가 그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때로는 누구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누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는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오늘 그 인물이 누굽니까?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의 제물에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제물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이 아벨에게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생 그냥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면 족족 전부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아담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냥 잘 내버려 두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누구를요? 우리 최남규 집사님을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 효도 관광을 다녀오고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피곤하십니까? 그런데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제가 너무나 기쁘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뭐 하려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사람들이 족족 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그나마 한 사람을 특별한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은철이는 대단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반응하신 겁니까? 그러려고 저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 것입니까? 그러려고 저에게 이 목사의 직분을, 그죠?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요즘은 안 그렇죠. 그렇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의 귀에다가 너 목사 되라 그래 무릎 꿇고 눈물을 줄줄 흘린다 그러는데 제가 너무 우스게 얘기를 했네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반응을 왜 주신 것입니까? 오늘 아벨을 통해서 가인에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벨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반응을 주시고 응답하신 이유는 아벨아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아 너는 이 복을 받고 복 받는 자로 이 세상에 그냥 살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 너 좀 되었으면 좋겠다. 왜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 하나님 없이 살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흘려 보내주신 거라고요. 아벨을 선택한 것은 아벨 혼자만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벨 너가 특별하게 비교돼서 너는 대단한 존재다 자랑하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벨이 책임을 주는 거죠. 어떤 책임이요? 너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고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좀 찾게 되고, 그래서 모두가 도전을 받아서 우리 모두도 이 아벨처럼 복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더라.
그러려고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아벨을 택한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이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할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를 특별히 택하여서 일하시는지, 하나님 저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비교가 일어난 겁니까? 나 중심적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잘 돼야지. 오로지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뭐 하려고요? 복 받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자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가인처럼 왜 나는 복을 안 주십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세상의 위대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복을 끌어당겨서 흡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러운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뭔 생각했어요? 냄비가 될 텐데. 그리고 왜 그에게 관심을 아닌 거죠. 오히려 박수를 보냈죠. 하나님이 내 친구를 특별히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끔찍한 이유가 있구나. 이제부터 어떻게 저 친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킬까?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응원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는 그죠? 가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스폰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폰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그죠? 흡수합니다. 그러고는요, 가만히 있는 거죠. 누군가는 짜주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럴 때까지 여러분 그만 계시지 마시고, 뭐요? 우리는 하나님이 스폰지가 아니라 이 땅의 수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도관이 되기를 원해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다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여러분이 가지신 특별한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자 여러분에게 그 특별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바울이었어요. 그의 평생에 날마다 짓눌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 왜 날마다 빚진 자로 살았겠습니까? 그 심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겠습니까? 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벌벌 떨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날마다 힘썼겠습니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목소리만 들린 것이 아니라, 바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택했다. 바울을 누구를 위해서 택했다고요? 이방인을 위해서 택했다. 그 속에 바울이 묵상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이제까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울의 삶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산 겁니다. 자신은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이 다메섹 도상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뭘 위해서 산 거예요? 끔찍하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산 거예요. 그걸 누가 막은 것이죠? 물론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막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택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만약 저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면, 그렇다면 저 이방인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끔찍한 것입니다. 만약 저 이방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 나는 결국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는 존재로 이 땅에 살다가 내 생을 마감했구나. 그러므로 당신들이 있는 것은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당신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이 빛을 안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핍박하고 살아간 이 인생이 그걸 궁극적으로 180도 달라진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당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존재하는 이유가 이 땅에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뛰어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자로 살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평안하게 살까? 그런 비교 속에 우리 자신이 끊임없는 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존재로 살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알고 있네. 아이고 저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부분을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한 뭔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가인은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법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줘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 복을 주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의 이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그렇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자 주셨군요. 박수를 보냅니다. 기뻐합니다. 독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어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낭떠러지까지 밀지는 마시고요. 그를 격려해서 세워주고 더 잘하라고, 그죠? 우리가 함께 더욱더 밀어주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통로로 지금 만들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는 어떻게 부르고 싶은 것입니까? 이 땅에 나를 존재케 하셔서 저 사람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부르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도전이 되어서 주님께 무릎 꿇고 그 은혜를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부어주셔서 나도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저 영혼에게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생명의 맛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내가 이제까지 세상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었고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서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때로는 이 속에 절망을 느낄 때도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몸이 점점 약해지면 그렇잖아요. 어릴 때 내가 더 좋았는데 지금은 나이가 먹고 내가 할 일이 없고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숨을 쉬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긍휼을 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날 사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예스, 그렇죠.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이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자가 되십시다. 복의 통로가 되어지십시다.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정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위대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박수를 보내주고, 그리고 나에게도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은혜 주셨는데 나만이 가지는 이 특별한 은혜, 하나님 내가 흘려보내야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 놓치지 않고 나도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생명이 없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한 번쯤 알게 하는 이 복의 통로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